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 함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클립 있잖아요. 클립으로 이렇게 딱 펴서 어디 열쇠 구멍 같은 데 쑤셔 넣으면 이게 열쇠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좀 안 좋게 사용했던 친구들은 오락실 같은 데 가서 이걸로 해서 띵띵띵띵 올려가지고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만능 열쇠라고 하죠. 만능 열쇠. 그리고 뭐 이런 걸 잘 만드는 사람들은 범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열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열쇠라고 하면 천국 열쇠일 겁니다. 하지만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천국 열쇠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를 열 만한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열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이미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 열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열쇠에 대한 내용인데 천국 열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열쇠를 알고 간직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의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이사의 마을. 그럼 가이사는 뭘까요? 가이사는 시저죠. 로마 황제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총독들이나 분봉왕들이 어느 도시를 확장하고 재건했을 때 자기가 섬기고 있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 가이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기존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가 이미 있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함께 붙이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어요.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원래는 로마 황제나 우상 숭배 이런 것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달랐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살아갑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윤리 도덕 교사이다.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일깨워 주신 사상가다. 또 사회 정의를 실천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민족의 지도자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일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예수에 대한 인식은 자기 부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죠. 민족을 위한 예수, 무저항, 비폭력 정신 사상가, 사회정의 실현자, 윤리도덕 교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 없이 예수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적 사고예요. 마귀는 자아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한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지는 분이세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 죄인이 자기를 긍정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만 사실 천국은 이런 사고에 절대 침노당하지 않고 오히려 침노하는 그들을 심판하러 찾아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참 답답할 노릇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방금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 두 가지 대답을 반드시 대답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용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껍데기 신앙 안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 두 가지는 모른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고가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나를 섬겨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거 갖다 주십시오. 말은 주십시오지만 부리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주는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약시대에 왕이 받고요. 제사장이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께서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었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처럼 통치하실 것이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것이고 제사장과 같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너무나 빈약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빈약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빠졌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물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내용이 알찬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시고 주인인 것을 믿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이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가? 그냥 다윗과 같은 어떤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군사, 정치, 경제적 메시아일 줄 알았고 그분이 왕이었던 것처럼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잘남, 됨됨이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오늘 찬양에도 나왔었죠. 오늘 사실 찬양만 봐도 설교 핵심이 다 나와 있어서 조금 감사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정확하게 다 넣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죠. 바 예수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자, 이 시몬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시므온, 샤마하고 좀 연결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죠. 시므온.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가리켜서 게바라고 부르세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헬라어로 했을 때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게바야, 반석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 점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이 있겠죠. 베드로가 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난 지질이 복도 없어 라고 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죠. 그럼 베드로가 복이 없는 자입니까? 복이 있죠.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됐는데요. 복이 없잖아요. 세속적으로 보면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눈으로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교회로 부름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복이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대단한 복도 아니네요 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인류 최대의 수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 의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필경 죽임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들이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서 외로워. 나는 연락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외로워.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늘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외로움은 떠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복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교회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복된 자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혈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스승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혈육을 가진 네가 네 지혜나 네 의지로 고백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나 우리의 의지와 힘과 지혜로 절대로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인식이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데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던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산송장들의 세상이다라고 이 말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송장들의 세상.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연하게 펼쳐진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못 봐요. 영적으로 못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입고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못 봤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의 예수 앞에 도망가 버리죠. 저주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죠. 요한복음 1장 9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주가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대로 혈육이죠. 혈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보느냐?
이들의 눈에는 아들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어서 나와요. 이들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분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은 패배자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반역자야, 신성 모독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인식을 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혈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 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소망과 위로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봤더니 소망이 있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바랄 뿐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참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제 주님은 참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된 약속을 해주세요.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걸 개신교에서는 또 어떤 분들 이상한 교회에서는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대적하면 목회자가 저주를 하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면 풀어줘서 천국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하지만 이건 개신교회가 원천이 아니라, 이상한 그런 교회들이 원천이 아니라 사실 카톨릭이 원천입니다. 그 근원지가 카톨릭이에요. 항상 이상한 것은 거기서 뽑아져 올라와서 개신교로 들어와서 더럽히죠. 이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참 논란이 많았던 구절이에요. 카톨릭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황 제도를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즉 반석이죠.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진 사람이 베드로여야지만 이후의 교황들 권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열어주고 닫을 수 있다면 2대 3대 계속해서 나오는 교황들이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이 구절을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세워지면 카톨릭 국가의 황제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교황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교황이 이 황제를 파문을 해버리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어떤 황제는 이것을 믿지 않고 교황에게 대항해 보았지만 백성들이 파문당한 황제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니까 세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결국 굴복을 합니다. 힘을 잃어서 황제가 눈 오는 날 교황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역사적 굴욕 사건, 하일리 4세 황제의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레고리 7세 교황한테 무릎을 꿇고 했었던 그런 굴욕 사건인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과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떠올려 보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셨을 때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야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할 때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죠. 페트로스야 페트로스 위에 세우겠다라고 했으면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건데 다른 여성 명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페트라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는 반석이가 베드로죠. 반석이가 고백한 것, 신앙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페트라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신앙 고백이 가리키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반석이 베드로라면 골치 아프죠. 교황이 반석이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저주도 3번이나 하고 부인하면서 떠났는데 그 부족한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교황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교황이 이 반석이라면 얼마나 집안이 약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집안은 사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굳게 서라라는 바울의 그 권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 굳게 서겠습니까? 마른 땅같이 지나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칠퍽칠퍽해서 넘어지고 막 무너집니다. 거기다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반석 또는 모퉁이 돌, 머리가 되신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 안에 담긴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예수 안에 담긴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다 담겨 있죠. 예담이도 담겨 있어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담긴 아이. 예담이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 한 개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한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론 미신적으로 이름만 불러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담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이름에는 힘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웃에게 전해주면 그 이웃이 이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는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거부하게 되면 문을 안 여는 거죠. 열쇠를 거부했으니 못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가 받아들이면 열릴 것이고 풀면 풀리고 매이면 안전해주면 매일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데 엄청난 사명이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이 이루신 사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셔서
초대 교황으로 삼으시고 그 열쇠가 역대 교황으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죄를 범하는 게 됩니까? 거짓 복음이죠. 비진리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거스르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바로 교황에게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집단이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권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원수는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돼요. 당신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 그 길에서 돌아서고 천국 열쇠, 복음을 다시 알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가리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했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칭의의 은혜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엄청난 선포고 엄청난 기쁨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에 아무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제 열렸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져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는 담대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날마다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 죽는 거 아니야? 두렵고 떨리지 않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당하셨기에 나는 이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뵈러 간다. 이것이 천국 열쇠가 아니고 무엇이 천국 열쇠겠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2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이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21절에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무엇을 믿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는 그분과 함께 앉을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대답을 했죠. 주님께서 그리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늘 기억하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은 고백입니까? 어떻게 받은 대답입니까?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열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겠다? 아니에요. 빼앗기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나눠줄 수는 있어야 돼요. 빼앗기는 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천국 열쇠가 훼손돼서 고장나면 안 되겠죠. 다른 복음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우리에게 많이 생겨요.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죠. 많이 나눠주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고백하기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산 교회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척한 목사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름을 새겨넣기를 원하고, 이름 빠지면 서운해하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전도를 몇 명을 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릅니까? 외식이죠. 주님의 피로 세웠으면 그 피만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나는 십자가 뒤로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럼 십자가 어디로 됩니까? 뒤로 가죠. 그래서 강단에서 십자가 뒤로 밀쳐져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이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치워버리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십자가 드러나면 이것이 이미 심판 받았네 하고 넘어가죠.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시는데, 보혈을 보다 앞서려고 하면 맞습니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망치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무게중심을 어디에 뒀습니까? 보혈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열방의 천국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께 받은 이 복음, 이 천국 열쇠를 귀하게 사용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복음을 마음에 담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